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사로잡힌 어린 소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조금 그치나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산불까지 일어나고요. 건축을 하던 인부들과 작업자들께서 화재를 당해서 또 죽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재난의 소문, 생명이 죽어지는 일은 또는 경제가 많이 힘들어서 살기가 버거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연직의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큰 은혜 주셔서 형통의 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제국은 강대국입니다. 아람어가 통용될 정도로 전 세계에 강한 제국입니다. 이 제국의 나아만은 아람국에 있는 군사를 다 총지휘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 제국에서 이스라엘의 한 소녀를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나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홀로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가 당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정신대 소녀로 끌려가면 어떤 인생을 살 것 같습니까? 여기서 소녀, 히브리어 나라라는 원어는 소녀, 처녀인데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성인식을 치르지 않은 한 13, 14세 이 정도 소녀라 봐집니다. 낯선 이국 땅에 끌려갔기 때문에 고향 땅이 부모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원망도 해보고 힘없는 나라에 대해서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그렇게 눈물로 원망하며 안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런 삶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노예로 잡혀와서 그곳에 살다 보니까 저녁마다 빨래를 하는데 피구름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뭘까? 계속 지켜보니까 이 주인 군대 장관이 문둥병 환자인 거예요. 나를 부려먹고 있는 이 주인이 문둥병 환자 걸렸다.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일본 외장이 조선 천리를 끌고 가는데 이 외장이 나병에 걸렸다? 고소할까요? 불쌍할까요? 우리를 괴롭히고 죄 짓더니 죄값을 받았네 하고서는 얼마나 통쾌히 여기고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이 괘씸만, 이 부려먹는 주인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보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이 부려먹는 주인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치료 방까지, 그래서 우리 주인이 낫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은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이 여종이 장관보다도 더 큰 긍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종이 장관의 권세나 그 재산이나 그 명예보다도 더 큰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여종이지만 사랑의 요정으로서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끌려오기 전에 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가득 받아 부모의 사랑으로 가득 충만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둥병 든 자,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소녀 마음속에 조금만 있다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아이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고요,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귀한 존재구나 하는 뿌듯함, 당당함, 자신감, 이걸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미래를 향하여 행복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동력이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압니다. 부모의 사랑을 먹은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으며 부모를 믿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믿고 원만하게 사귀고 원만하게 돕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귀중한 존재로 자랐기 때문에 타인도 귀하게 여기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방치, 버려진 아이 의미가 있습니다. 방치하고 무관심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살지? 눈에 초점이 없어요. 어딘가 목표가 없이 그냥 몸과 마음을 아무데나 헤프게 방치해버려요. 왜? 사람은 물질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먹으며 살도록 창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미르 길라트라는 학자는 애착관계 4가지 유형을 이론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건전한 사랑관계,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불안정 몰입형의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성장 단계에 따른 사랑의 영양분을 못 먹게 되어지게 되면 사랑에 굶주려서 평생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하이에나 같은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해도 만족이 안 되고 감사를 몰라요. 사랑에 굶주려 평생 갈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친절에도 감동을 쉽게 먹어요. 나쁜 뜻을 가지고 접근하는 나쁜 사람들의 그 친절에도 금방 마음을 다 줘가지고 비정상적으로 상대방을 의존하게 되어집니다. 혹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도 쉽게 친해지기도 힘들어지고요, 관계가 끊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정신적 노예로 살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집착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애인에게도 매달리게 되어지고 나중에 말을 해도 통하지 아니하는 비상식적인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랑에 굶주린 노숙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어린 시절의 애착 관계는 성인이 되어서 대인 관계까지 좌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사랑으로 잘 자라가야 밖에서 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르실 때에 손을 잡아주고 쓰다듬는 스킨십을 자주 하십시오. 이 촉감을 느끼면서 따뜻한 그 엄마의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 귀한 존재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콕 깊게 안으면서 기도해 줘 보십시오. 뿌듯한 행복감을, 자기 존재의 귀중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틈틈이 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천사로 와줘서 너무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우리 이 가정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라는 긍정적인 이런 말들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따뜻한 사랑이 엔진이 되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요 자신감 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가 홀로 포로로 살아가지만 이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승리할 수가 있고 자신감 있게 베풀면서 긍휼을,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먹고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소녀 마음속에는 큰 믿음이 있었어요. 홀로 잡혀왔으면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안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질병을 고쳐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의 말로 끌어갑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인님,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문둥병 낫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누가 앞에서요? 군대 장관 앞에서 떨지도 않아요. 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사마리아인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선지자를 언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앞에 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쳐줄 것입니다 하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문둥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인술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질병이든 취업이든 경제 문제든 어떤 거든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떨지도 않고 당당하게. 만약에 못 고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 날아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라는 이것은 국방장관의 극비입니다. 이게 알려지게 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숨 걸고 이 문둥병을 고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큰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소문도, 세상의 어떤 질병도, 세상의 어떤 경제 문제도, 세상의 어떤 취업 문제도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딱 차 있으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람 제국의 위용에 꺾이지 않습니다. 부자고 큰 아파트고 큰 차를 가지고 있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나만 문둥병을 너희 나라 안에서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 내가 얘기 들었다 하고서는 왕이 전보 편지를 써가지고 이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왕 반응이 어떨까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생각해봐라.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거는
이 아람 제국의 황제가 시비 걸어서 죽이려고 음모를 하는 거다 하고서는 옷을 찢고 통탄을 합니다. 이 질병이나 무엇이든 간에 이걸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왕에게도 없고 사람에게도 없고 신자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소녀는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고치는 건데요. 우리 건강, 취업, 결혼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게 되면 아람국을 구원하는 승리를 누가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는 불신자예요. 권세, 힘, 재물,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자인데 하나님이 이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을 승리케 하셨고 아람 제국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에 대한 은혜, 능력을 이 소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무릎팍에 탁 앉혀놓고 그렇게 가르치고 들려주었던 믿음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잡혀간 곳에는 하나님 믿는 자도 없었고요, 성전도 예배도 교회도 없고요, 설교해주는 목사님도 없고요, 돕는 사람도 없어요. 혼자 외로운 때에 몰래 죄짓고 방탕하기 좋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이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 들려주면서 기도해주고 했던 그 조그마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기 교육이에요. 조기 교육은 영어 시키고 수학 보내고 이게 아니에요. 이 수학이나 어떤 것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세상의 학벌이나 재물이나 권세를 그 무엇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네가 만나야 된다고 가르쳤던 이 부모님의 그 조기 성경교육, 이것이 이 소녀를 그렇게 견고한 믿음으로 길러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힘들지, 죽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풀어나가실 거야. 원수 밉지. 저 문둥병 끓는 게 고소하지. 그러나 그런 원수도 불쌍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하고서는 이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 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로 자녀를 기르지 마시고요, 학벌로 자녀를 기르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자녀를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돼, 재물로 그걸 부러워하고 이걸로 기르지 마십시오. 외모, 허세, 명품 걸치고 살아가는 이것이 잘 사는 거, 그렇게 기르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어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잘 길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여종, 노예 여종을 신뢰하는 이 나만 장군이에요. 4절 보십시오.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아람 왕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니까 그 소녀의 말대로만 하면 이스라엘 가서 이 병, 나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다.
왕 앞에, 황제 앞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궁하다지만 13, 14살 때는 이 여종 말을 듣고 갈 장군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종, 노예 말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둥병은 극비입니다. 알려지게 되면 격리당하고 버림받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아는 여종을 이걸 죽여야 돼. 이 말을 들어야 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제국의 황제 앞에서 이 노예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서 내가 이 노예의 말을 듣고 이까지 왔습니다. 나를 저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여종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나만이 됐을까 하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는 평소에 성실해요. 평소에 신뢰성이 있는 속 깊은 아이예요. 노예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노예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도망가는 거,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그런데 이 아이는 다른 거예요. 노예 종으로 사는데 노예가 아닌 거예요. 맡은 일에는 끝까지 책임 있게 딱 해내요. 신뢰가 돼요. 어떤 일을 맡기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돈을 맡기든 깨끗하게 마무리 잘해주는 믿을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비록 잡혀왔지만은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지?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주인에게 성실히 최선을 다해가면서 살아가니까 그게 주인의 눈에 좀 다른 거예요. 너 지금 울면서 네 인생을 비관할 여종 아니야? 그게 아닌 거예요. 비록 끌려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찬양하면서 섬기니까 이것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큰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작은 일에 성실히 근무하는 거예요. 큰 아파트, 큰 차를 안 타도 책임감 있게 그 작은 일에서, 그 작은 집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일을 해도요, 돈을 써도요, 정직하고 깨끗하게 신뢰할 만한 일이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요,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게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네 말은 믿겠어.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 신뢰가 되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주인님, 선지자 앞에 가면 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신뢰가 되는 소녀로 자랐겠습니까? 고국의 부모님이 그런 신뢰성이 있는 자녀로 살게 했고 그런 모습으로 이 부모가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도 따라가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뭐라 그래요? 거울이라 그래요. 부모님이 그렇게 신뢰성 있는 행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녀는 그대로 따라왔던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무엇을 맡겨도 어떤 것을 줘도 해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녀로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직의 성도님들은 이런 소리를 꼭 들으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연직교회 우리 김지사 말은, 우리 강건사 말은 내 믿을 수 있어. 그런 신뢰가 되는 사람으로 딱 기르는 거예요. 그때 이 사회는 진짜 신용 있고 믿어주고 맡기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해나갈 수 있는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녀가 선지자 앞에 가시면 이 질병 고칠 수 있으면 됐던 이 말이 알고 보니까 이 아람 제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다 치료받고 난 뒤에 이 나만이 고국에 자기 나라로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만이 이르되 왜 사라져 버렸어요? 자막기 고장 났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럼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헐글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나만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이런 신앙을, 이런 복음을 이 소녀가 심어주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 나만이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아람 제국의 이 사람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방을 죽인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블레셋 1세 왕이지 않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아람 제국의 이 복음 불모지 속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이 여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 부유한 이 아람 제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소녀를 포로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그 큰 일을 감당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복음으로 긍휼 사랑으로 잘 무장된 사람을 미국으로, 일본으로, 직장으로, 한국 사회로 보내셔서 구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맛보기를 원하도록 이런 사람을 기르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런 자녀를 많이 길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6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혈육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나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학생들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주셨던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학벌 위주로
재물 위주로, 황금 만능주의로, 이렇게 사치하는 아이로 그렇게 길러가서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지 않았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기르게 하시고 복음으로 기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길러서 이 땅을 생명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